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신명기 1장은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제 신명기 2장은 그 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38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있는 곳, 축복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는 그 길목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약 38년 동안 있었던 그 광야의 시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그리고 2장에서는 바로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그 적과 꿀이 있는 곳, 축복 앞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은 출애굽 2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장은 38년 전, 꽤 오래된 과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은요. 어 최근에 일어났던,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여기까지 오는데 있었던 그 세민족을 지나서 오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있는 곳, 축복 앞으로 오는 길목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그들이 손으로 붙잡게 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누리게 될 축복과 관련된 교훈을 그들에게 이 길목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여정, 모압 평지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38년의 광야 생활을 생략하고 가데스 바네아 38년 전에 있었던 그 반역 사건, 그리고 38년의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면 되는 요 길목,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그들이 손에 붙잡게 될, 그들의 삶이 누리게 될 축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과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과 함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축복과 관련된 교훈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축복은 죽음과 함께 주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은 죽음과 함께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38년을 헤맸습니다. 2년 정도는 그 시내산에 있었죠. 그리고 38년을 헤맸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허락된 그 축복, 다시 그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다시 보시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이제 여기 딱 건너면 모압 평지에 서게 되고 가나안으로 진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38년이 걸렸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다시 허락되는 그 지점에 섰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38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38년이 지나는 동안 이 38년을 그냥, 한 사람의 인생에 38년을 그냥 생략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한 민족이 38년 동안 겪었던 일을 그냥 한 줄로 38년 걸렸다, 광야 헤맸다,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38년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시 14절을 보시면요. 가데스 바네아 반역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들은 38년 동안 헤맸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이 앞으로 와서 세례시난을 건너기까지 38년 걸렸는데, 이때에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것이 중요해요. 자, 38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1세대, 반역했던 1세대, 불신했던 1세대를 뭐 하신 거예요? 제거하셨고 죽음으로 넘겨셨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 세례 시내가를 건너서 다시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보니까, 사망한 후에, 1세대가 죽음으로 넘겨진 후에,
그 후에 그들이 드디어 다시 축복을 붙잡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다시 축복을 허락받았지?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 그건 38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가 죽음으로 넘겨졌기 때문이야. 1세대가 상징하는 불신과 그리고 거역과 불순종과 교만과 나태함과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으로 넘겨진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 앞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정말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 중요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언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 아들의 생명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는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고 나는 아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음으로 넘겨졌을 때, 뭐 어떻게든지 아들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자기가 키웠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아들 만들어 보려고 했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 만들어 보려고 했고, 자기가 계속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아들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는 안 된다, 나하고 살아는 안 된다 라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음으로 넘겨졌을 때야 비로소 이삭이라는 생명이 그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땅이요, 돈이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절대 자기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였던 사라가 죽음으로 넘겨졌을 때에 드디어 사라의 무덤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했던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얻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넘겼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라는 축복,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지만, 죽음이 실제가 되어야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가요, 평안도 얻고 생명도 얻고 축복도 얻고 기쁨도 얻고, 이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자신의 옛자를 죽음으로 넘겼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실제가 되었을 때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옵니까? 새로운 몸의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부활도 뭘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태어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얻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옛자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얻는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여정, 마지막 길목에서 약속의 땅 앞에 서고 이제 그 약속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1세대의 죽음이 전체가 1세대의 죽음으로 넘겨졌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세대가 상징하는 불신, 거역, 불순종, 더러움, 추악함, 자신의 옛사람, 이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넘겨지니까 드디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세례 시내가를 건너 축복을 붙잡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네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예수 없이 살았던 옛사람, 그것이 죽음으로 넘겨지면 그 후에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죽음과 함께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세례 시내가를 건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있었던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축복과 관련된 또 다른 교훈은 바로, 축복은 싸움으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결과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마지막 여정에서요, 뭔가 액션을 취하셔서
그 민족들이 축복을 붙잡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붙잡기 전에 어떤 새 민족을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어떤 민족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어떤 민족, 어떤 나라들을 지나갔습니까? 먼저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모압이라는 민족을 또 지나갔고, 그 다음에요, 암몬이라는 민족을 지나서 이제 축복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여정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가나안 땅 자기의 기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면서 그 세 민족을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세 민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셨던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가고 있는 길목인데, 거기에서 이 세 민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미 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은 그 세일산 지역, 그리고 모압은 그 지역, 암몬은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상황을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미 찾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 기업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쟁취한, 얻어낸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9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마. 모압 그 괴롭히지 마라. 그와 싸우지도 말아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줬다.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줬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들이 차지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은 어떤 족속이라고요?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에밈,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들은 르바임 이래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자손들은 에밈, 이렇게 언어가 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르바임, 그 거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바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에밈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밈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타지하고 있는 그 땅이 이미 주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낙 자손차는 거인이었고 강하고 많고 키가 컸어요.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은 에밈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호리 사람도,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고, 그 에서의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도 보니까 호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지금 내가 에돔한테 이 땅 줬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있다. 내가 모압한테 이 땅 줬다. 내가 그래서 그들이 거기 있다. 내가 암몬한테 이 땅 줬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그 땅을 줬는데 그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도 있는 르바임 족속과 같은 강하고 크고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 이겨가지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으로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해서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9절부터 또 보시면요, 암몬 족속에 가까이, 암몬 족속 손대지 말아라. 그들 괴롭히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왜냐하면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희한테 기업으로 주지 않고 그것을 그들에게 줬다. 기업으로 줬다. 그래서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에요. 거기도 아낙 자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 그러니까 모압은 에밈 이래 불렀는데요, 암몬 족속들은 삼순밈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르바임 족속들을 그렇게 불렀어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면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한테 그 땅을 주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에돔 사람들이 호리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냈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던 것처럼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여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멸했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들을 차지하고 있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봐라. 지금 차지하고 얻었지?
그걸 보여주신과 동시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차지했어? 거기에도 르바임 족속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서 약속의 땅을 얻은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면서 축복은 어떻게 얻는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의 축복은 에돔 족속이 싸워서 얻었다. 모압 족속의 축복은 그들이 싸워서 얻었다. 암몬 족속도 축복을 어떻게 얻었다. 싸워서 얻었다. 그러니 너희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4년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축복들을 두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얻는 겁니까? 싸워서 얻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과 싸워서 얻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이 모든 대적들, 강한 르바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 어떤 사람에게는 음욕이 너무 강해요. 르바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탐심이 너무 강해요. 르바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해요. 그게 르바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끊임없이 자꾸 뭐에 빠져요. 그게 르바임이에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는 르바임에 빠져요. 그런데 그 대적과 어떻게 해서? 싸워서 끊임없이 한 3일, 오늘 지금 며칠째입니까? 1월 며칠이죠? 큰일 났다 이제. 작심 3일인데 이제 오늘 이제 막 끝나는 날 대부분 보면 어제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꼭 가다가 멈춰서는 그런 어려움들, 꼭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르바임과 어떻게 해서? 싸워서 축복을 얻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넘겨지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울 때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축복과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 세 번째는 지름길 찾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 때문에 지름길 찾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길 가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38년 동안이나 그 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 근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니까 그냥 몇 걸음만 가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는데 그걸 앞에다 두고 38년 동안이나 헤매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못 들어가. 그래서 너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 해서 광야길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맥 주변을 두루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계속 방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 38년이 지났으니 1세대가 다 죽었으니 다시 축복의 땅 너희에게 주어진 적과 꿀을 향해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지금 허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축복을 향하여서 북으로 향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 동시에 이어지는 명령이 뭐냐면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런데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깊이 삼가고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 땅 한 발자국도 너한테 줄 거 아니까 그 땅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에 있거든요. 자, 가나안 땅이 여기 있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북쪽 가나안 땅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서 에돔 지역, 에서가 살고 있는 에서 자손들이 있는 요 지역을 싹 통과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와 지금 이제 축복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에돔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로 지나갈 때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들과도 싸우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로 에돔을 지나가지고 딱 여기 서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요단 건너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되는데 에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압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9절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해요. 암몬 족속에게 또 가까이 가게 될 텐데 그들도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애들에게 북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에돔, 모압, 암몬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손대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그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것처럼 그들에게 기업을 줬기 때문이고 또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네 동족이라는 말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야곱의 형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국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요 롯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동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족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평화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우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아, 하나님께서 평화를 원하시나 보다.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손대지 말라는 말은 이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에돔 지역을 지나가지고 모압 지나고 암몬 지나서 이스라엘 땅 들어가면 되는데 손대지 말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여기서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며칠, 한 하루 정도만 가면 되는 거. 하루도 안 걸리는 그 길을 지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이만큼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대가 지불인 거예요. 거기다가 에돔을 지나가지고 옆으로 도니까 이들의 길은 사막길이 되는 거예요. 광야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또다시 광야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붙잡을, 사람이 뭔가 눈앞에 딱 이제 손에 잡힐 만한 때가 되면 조바심이 생깁니다. 아, 이거 딱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그 딱 붙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로 사막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간의 대가가 필요했고 위험이, 광야길로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로 지금 가야 되는,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8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 그들을 손대지 않으려고 아라바를 지나서 이만큼 밑으로 에시온 개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을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모압도 손 안 대려고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 지금 내가 이 축복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요, 축복을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축복을 두고 있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38년이나 기다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아닌 것으로는 그 축복 얻지 못하도록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에 매몰되어서 자꾸 지름길을 찾는다는 거. 아, 요거 요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아, 요렇게만 하면 이거 돈이 이거 확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요거 내가 요것만 지금 눈 감아 버리면 아, 이거 붙잡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험이 있더라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름길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무엇처럼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을 닮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생명나무 실과,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동행, 그 수많은 순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제시한 건 뭐죠? 지름길이었어요. 굳이 그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 그게 얼마나 험한데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하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좁은데 그 한 길밖에 없는 그 길을 갈라 하노.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바로 하나님처럼 돼 라고 지름길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1년에 한 번 뭐 한 차례 막 기도원 올라가 가지고 막 기도 빡세게 하고 막 그러면 막 우리가 마치 거룩한 사람이 될 것처럼 부흥회 한번 세게 하고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끊임없이 그분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고 하나님 닮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한 번에 가는 것, 살을 빼는 것도 뭐 10일 완성, 10kg 뭐 감량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뭐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 저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너 지름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큰일 난다. 그러니 아담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 좁은 길, 그 한 길 위로 올라가는 길, 그 어려운 길 그거 선택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얻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 적과 꿀이 이제 앞에 있는데 너에게 주어진 축복을
그거 한 번에 붙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 없도록 주의해라라고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중요한 축복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우리한테 많이 말씀하시고 기도는 좋은 거라고 많이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은사도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마지막 축복과 관련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입이 열려 있다고 막 구하고 내가 갖고 싶다고 막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이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요단강 서편 이렇게 딱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요 지금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땅이요 걸어보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이 땅이 되게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안 났겠습니까? 걷다 보니까 와 이거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을 우리한테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요단 동편의 땅도 괜찮네. 와 이것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거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을 거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주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 에돔 땅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와 이 땅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 손대지 말아라. 이거는 니한테 한 발자국도 주지 않을 거다. 9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 그들과 싸우지도 마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요. 19절도 보시면요. 암몬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24절에 가보면요. 요단 동편이긴 하지만 너희가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이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은 네게 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어떤 곳은 허락하지 않았고 어떤 곳은 허락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만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시지 않은 것을 자꾸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서 쟁취함으로 인하여서 축복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들. 적과 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네가 허락하신 것만 구해라. 하나님이 네게 약속하신 것만 구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축복과 관련된 메시지를 오늘 이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손으로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이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이 마지막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을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붙잡을 축복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이 주실 축복 앞에 서 있습니다. 2024년이라는 시간은 그 공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공간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은 죽음과 싸움으로만 주어진다라는, 그러니 새 생명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옛사람 가득해가지고는 그거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지름길을 가려고 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것 자꾸 구해가지고 탐심을 내지 마십시오. 큰일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손에 붙잡고 삶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